사람이 과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사상이 정립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철학이 정립됩니다. 역사 해석을 잘못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게 될 때 그 국가는 비극의 운명에 빠져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민족의 과거를 수치와 혐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 전임자였던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비스마르크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독일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밑바닥에는 유대인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유대인 척결 정책을 써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수치와 혐오로 바라보았던 자기 역사를 게르만 민족에게 최고의 수치스러운 인류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수치와 혐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소인배 지도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을사늑약 오적들입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이 청나라를 꺾고 러시아를 격파하는 현상을 보고 자기 민족 조선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혐오했던 역적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존재를 말살하려고 하는 외교 박탈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오적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111주년을 맞는 8월 29일 경술국치도 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박탈된 외교문서를 되돌리고자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담의 밀사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참석합니다. 그들은 고종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밀사들은 이미 침략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열강들의 횡포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근대 교육을 받았던 이휘종, 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담장 밖에서 그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유창한 영어와 불어로 일제의 조선 찬탈을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연설에 각국 언론들은 동정적이었지만은 열강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 후 억울한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서 이준 열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 묻힙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준 열사의 순국 114주기가 됩니다. 이준 열사의 평소 소신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나니 살아도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않고 잘 죽으면 오히려 영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그들이 재판에 넘겨져서 이준 열사는 이미 죽은 상황이고 이휘종은 종신형을 받고 이상설은 사형을 언도받아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사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 3명이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기독교인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수치스럽고 참담했던 역사는 더더욱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가슴에 꼭꼭 새겨야 됩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역사 기록은 역사의식으로 싹 트여서 고귀한 민족의식으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유다가 파멸되었습니다. 유다는 국가적 환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도 정복자들의 포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살육당했습니다. 남녀노소가 길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처녀들과 소년들이 무참하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참혹스러운 국난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제시대 강점기 때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는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그의 기대가 슬픈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쓴 쑥과 쓸개즙 같다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 미치광이인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 36년간 살아왔던 어두웠던 세월을 추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시작했고 내선일체와 황국 식민화를 내세워 우리 글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강제징용으로 대동아 전쟁에 총알바지를 만들었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종탑부터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탈취한 그들의 수탈, 군량미 징수를 위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착취했고 수원의 제암리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불타오면서 신앙의 자유까지 말살하면서 탄압했던 그들의 모습, 7.3.1 부대를 통해서 독립군 포로들을 생체 실험했고 이 땅의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갔던 위안부들의 인권 유린, 이런 시련 속에서 백성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멀건 밀가루에 푸성기를 끓여 먹고 부항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항 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도 오랫동안 굶어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만행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같은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는 동족들을 이간하고 분열시키면서 착취하던 친일파 일당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나라가 빼앗겼는데 자기들 배만 두드리면서 민족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고등경찰부터 시작해서 지식인 속에 숨어 지내던 친일파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제 앞잡이들이 되어서 조선인임을 부끄러워하고 황국 신민임을 자부하면서 독립군 색출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한말에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냈던 민영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친일파 대신들과 대립하고 성토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병세와 함께 백관들을 인솔해서 대궐로 나아가서 늑약을 반대하다가 일본 헌병들이 강제 해산으로 실패합니다. 다시 유구이전에 모여서 상소를 논의하던 중에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고 집에 돌아와 자결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문세가 출신으로 자기의 명예를 던지고 망국의 슬픔을 죽음으로써 달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4살입니다. 이렇게 순국하는 애국자들이 있는 반면 기골도 장대하여서 민영환의 수문장까지 맡았던 손병준, 강화도 조약 때는 수행원이기도 했습니다. 수호조약 반대가 한창일 때 손병준은 일본과 손잡고 돈벌이를 위해서 부산에 상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을 만나서는 내가 조선 땅 삼천리 금수강산과 1300만 명의 백성을 당신에게 팔겠으니 나에게 1억엔만 달라 흥정을 했습니다. 왜요? 이완용이가 먼저 와서 선수 칠까 봐 두려웠어요. 그는 일본에서 백작의 자규를 받고 고종 퇴위까지도 앞장섰습니다. 은인이었던 민영환의 재산과 친구이자 친일파 자금책이었던 김시연 재산까지 다 가로채서 매국단체 일진회의 수령이 된 친일파 송병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민영환의 수문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자기 주인은 순국까지 했는데 조선 삼천리를 백성 1300만 명을 줄 테니 1억엔 달라고요. 당시 이런 놈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조국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게 한 일이었습니다. 밀양 출신으로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의열단 단장으로 독립군 선봉에 섰던 김원봉, 죽음을 무릅쓰면서 독립군 생활하다가 조국에 왔을 때 그의 뺨을 때렸던 악질 고문경찰 노덕술, 그런 인물들, 일제 때 훈장 2개, 대한민국에서 훈장 3개씩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근거는 아무도 모른 채 그 후손들은 지금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860년 바로 오늘 8월 15일 함경도에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아이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9살 때 부모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이주합니다. 러시아 학교에서 수학하고 수산업으로 돈을 벌어 갑부가 됩니다. 그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인 연해주에 정착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국민회를 조직해서 독립의병을 모집합니다. 한인학교 설립하고 독립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합니다. 안중근이 러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는 연해주 4월 참변에서 일제의 총에 맞아 순국합니다. 그래서 그는 묘지도 없습니다. 그의 생가만 연해주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가 죽기 하루 전에 1920년 외친 말입니다. 내가 도망치면 나 하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모두 일본군에게 죽는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의 삶은 참으로 장엄했고 죽음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념해서 기리는 상을 제정해서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주는 그 고귀한 상을 금년에 추미애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을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받고 있으니 나라를 만국으로 이끄는 지금의 정권에서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상을 주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는 광복 회장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아픈 상처와 고통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가르디아 마음에 새겨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요. 바벨론 침공의 아픈 고통까지도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그 민족이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고백이고 실제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라린 역사이고 아픈 역사이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대공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보는 눈이 히틀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히틀러가 과거의 역사를 수치와 분노로 보았다면 루즈벨트는 과거의 역사를 신뢰와 포용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대공황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일이 남아있다고 대공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한 그들의 공황을 극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지도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과거였습니다. 내 과거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대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소망이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까지 수치로 보지 않고 신뢰와 포용으로 끌어안으면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민족 시인 이육사는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언젠가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을 노래했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노래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또 다른 내일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려웠던 이 시절에도 뜻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절망적인 만국의 서름 속에서도 민족과 함께 미래를 노래한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무지하고 불쌍했던 백성들의 문명 퇴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희망을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몬이 쓴 상록서라는 책에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5년의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동족들이 해방에 대한 목마름을 목격하면서 희망을 노래했던 심훈이 불렀던 희망의 노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라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르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호 그날이 와서 육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에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35 인생을 살은 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노래했던 만큼 해방의 그날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그날이 소망의 날이고 또 다른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역사의식,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족이 단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날에는 이제 오늘의 어려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과거 끌어안으면서 이 민족 사랑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